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증교회 8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우리 삶의 분인나 이렇게 정했고요. 제목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알게 됩니다.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엘가나라는 믿음 아주 좋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남자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요. 분인나라는 부인에게는 자식들이 여럿 있었고 한나라는 부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보다는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더 사랑하였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분인나는 더욱더 한나를 괴롭힌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또 분인나대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애를 많이 낳은 자기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애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예뻐하는 것을 아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분인나나 또 한나 입장에서 서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아주 많이 착한 분들 아니라면 두 사람 간에 심한 다툼과 갈등이 예상되죠.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보다 앞선 시대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있기 1000년 정도 앞선 시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지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부인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소개해서 동침하게 하고 여종이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임신한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사라를 멸시하는데요. 여주인 사라는 여종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남편을 빌려줬는데 오히려 자기가 여종에게 멸시받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항의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은 상태인데요. 나중에 이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레와 아브라함으로 그냥 기록된 대로 부르기로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항의를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서 사라 편을 듭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임신한 여종을 학대합니다. 여주인의 학대를 당하던 여종은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여주인 사라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 사라와 여종 하갈 간에는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세에 하나님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형이 되는 이스마엘이 아우가 되는 이삭을 놀렸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사라가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마 한 성깔 하는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형이 아우 놀리면은 놀리지 말라고 야단치면 되지. 또 그걸 못 참고 내쫓으라고 남편을 닥달합니다.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 말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쫓겨나는 여종 그리고 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 중지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고집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은혜주의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로 오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30절로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려고 했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그건 내쫓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즉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주인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을 내쫓은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는 사상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착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좀 자유스럽게 살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착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방향성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 또 너그러움이 착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보완하는 마음으로 더 설명을 해보면요. 더운 날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매지 않아도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너그러운 마음, 또 예배 드릴 때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러 와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또 성품이 고약한 사람이 같은 구역에 해당됐거나 또 선교회에 소속되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있는 성도님들이 없는 교회, 넥타이에 늘 매고 정장 입고 오는 교회가 오히려 죽은 교회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양과 염소, 또 알곡과 가라지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내에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그것을 내쫓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하나 더 소개하면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로 불리고요.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이삭의 후손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요. 유대교를 믿거나 또 기독교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는 성경과는 반대로 오히려 여주인 사라가 오히려 나쁜 여자고요. 또 여종 하갈은 착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갑니다. 코란이 아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주인공 한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보다는 좀 성품이 좋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고자질하거나 또 두 번째 부인을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않고요. 또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 쫓아내라고 닥달하지 않고요. 오직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남편 엘가나는 매년 한 번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법궤와 성막이 있는 실로로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마다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도 더 커졌던 모양이고요. 한 번은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음식 먹은 다음에 한나만 제사장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 머물면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지금 같으면 하나님이 자식 주시면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자 술 취한 줄 알고 야단칩니다. 야, 이 사람아,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리고 한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엘리가 한나의 답변을 듣고 한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복해 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리고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불려지고요. 또 선지자로는 성경에서 첫 번째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 하나님께 매우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또 다윗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자기 집에서 잘 양육했다가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바로 데려갑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요즘 소 1마리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소 3마리를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재물이 많은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성경의 한나 이야기 조금 더 하면요. 이제 한나는 매년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만 아들 사무엘을 봅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한나는 실로에 갈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한나를 다시 또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후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태를 열어주십니다. 자녀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기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한마디로 제사장으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2명 있었는데요. 그들은 아버지 엘리를 도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고기는 자기들이 먼저 끄집어내서 차지하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악행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훈은 제사장이 훌륭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부족한 제사장의 기도가 오늘 이야기에서만 2번이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또 한 번은 한나가 어린 아들 사무엘을 자기에게 보내놓고 1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 모습이 불쌍하게 보여서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축복했더니 3남 2녀의 자식을 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선한 사람의 기도, 훌륭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꼭 선한 목회자의 기도, 훌륭한 목회자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다음에 훌륭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착해야 또 훌륭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잘못한 상태에서 훌륭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2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를 몹시 괴롭히는 분인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나만 있고 분인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설령 분인나가 있었다고 해도 그 분인나가 아주 착한 여자라서 한나를 전혀 격동시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죠. 둘 다 착한 여자였다면 아마도 한나는 분인나의 자식들을 자기 자식같이 여기면서 아니면 자기가 자식 없는 것은 그냥 팔자로 여기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겠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힘으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으므로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 가까운 곳에 분인나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 내 삶 속에 분인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인나와 같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강 문제나 또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분인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축복의 도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분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있으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분인나일 수 있고요. 남편이 또 아내가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분인나는 직장 동료나 상사일 수도 있고요. 견디기 힘들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인나를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인나라는 기도의 부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생각합시다. 성경은 분인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분인나도 결국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한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주 산중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말씀 함께 듣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했듯이 너무 완고한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고 좀 더 너그럽고 자유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응답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여러모로 부족한 성도님들, 또 부족한 목회자들, 직분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무시하지 않도록, 그들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한나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